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기억되는 그 해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아닌데요. 네. 송강호, 신하균, 배두나 이런 여전히 인기 높은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략 줄거리를 읽어보니까요, 불행한 일을 당한 등장인물들이 말 그대로 서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목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복수는 나의 것. 어쩌면 오늘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악한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얼마 전에 그 2003년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그 사건이 다시 2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죠. 몇몇 유튜버들이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 또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처벌을 피해가고 지금 마음껏 자기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꼈고, 이처럼 몇몇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통쾌함을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복수심을 느끼셨나요? 또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공격을 일축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6가지 사례를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 문제, 맹세 문제, 이런 모든 말씀과 관련한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바로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5번째 사례로 복수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당한 일을 되갚아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이 복수의 명분을 율법에서 찾았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복수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사적 보복의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누가 내 눈을 때리면 나는 그의 눈을 칠 권리가 있어. 누가 나의 이를 상하게 하면 나도 그의 이를 상하게 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적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사적 복수를 허용하신 말씀이 아니라 재판에 관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신명기 19장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하는데요, 보시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어떤 내용인가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1차 대상이 누구예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이나 상해사건이 발생하면 면밀히 조사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도록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은요, 사적 복수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억제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로 치면 형벌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형벌의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의 강도가 적절하게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은 빵 훔친 것 때문에 5년형을 선고받아요. 빵을 훔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5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형벌의 비례 원칙에 해당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면 다시는 침을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망가뜨리고 싶잖아요. 다시는 침을 뱉지 못하도록.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형벌 비례 원칙을 규정하사 과도한 보복을, 특히나 사적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사적 보복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율법 해석과 적용을 지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복수심에 유혹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39절 보실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수심이 타오를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원칙에 해당돼요. 대원칙이에요. 우선 이 말씀 잠시 보면 예수님은 이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뺨을 때리고 기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런 사례들을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악한 거야.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대적한다라는 것은 맞서다는 거잖아요. 악한 자의 공격을 그 악한 자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4가지 사례를 제시해요.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사례는 39절인데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쳤을 때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산상수훈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어려워져요. 매주 어려워져요. 자, 예수님의 간결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는 것은 내 오른뺨을 칠 때는 상대방이 왼손잡이일 경우가, 그렇죠? 근데 왼손잡이는 많지 않으니까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은 자기 손등으로 이렇게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뺨을 때리고 뺨을 맞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인데 손등으로 맞는 것은 2배로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음 같아서는 그 손을 들지 못하도록 그냥 해주고 싶지만, 나도 맞다귀를 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39절의 사례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모든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자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내가 뺨 맞았을 때의 행동 강령, 행동 지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원리에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항상 뺨 맞았을 때 돌려대라 꼭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셔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때려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부위를 쳤는지 안 나오잖아요. 쳤다고만 하지. 근데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뺨을 때렸다. 그리고 공동번역 한글 성경에서도 예수의 뺨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도 돌려대야 되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도 뭐 기계적으로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 돌려대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내가 뺨 맞았을 때 반드시 바른 쪽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하면, 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모욕을 준다고 할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모욕과 폭행을 받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막 폭행을 당하는데 그저 맞고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학교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그냥 뺨 맞았으니까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맨날 맞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악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한편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 폭행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도 해야 돼요. 만약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침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저항, 오른밤 틀렸으니까 왼밤도 돌려내야 되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무력으로 저항하고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으라는 거예요. 폭력에 폭력으로 응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40절인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두 번째 사례는 법적 소송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갈취하려는 거예요. 근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요즘 옷이야 뭐 그냥 줘도 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입던 옷 드린다고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시대의 옷은 중요한 재산이고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 한두 벌로 평생을 났어요. 평상시에는 두르고 다녔지만 잘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었어요. 여러분 천이 귀하니까, 직물이 귀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누가 가져갈까? 그 피 묻은 속옷을 뭐라, 피 묻은 속옷이라도 옷감이 귀하니까 그걸 내가 갖겠다?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그래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혹시 옷을 전당 잡더라도 그것을 해질 때는 추우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뺏으란다는 것은 말을 살짝 바꾸면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악행에도 악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겉옷까지 내어주는 관대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우리는 나의 권위가 또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분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뭐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뭐 권사인데 하면서 뭔가 나의 권위와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면 속상하고 막 분하고 되갚아주려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앞서 오른밤 사례처럼 오른밤 사례에서 왼밤을 돌려야 되는 것이 기계적인 행동지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법정 소송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것을 강탈하라고 할 때에 결코 맞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개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판을 한다거나 이렇게 소송을 하면 아주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가급적 그런 일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송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악한 자들이 이런 법령을 사용해서 자꾸 우리 것을 뺏어간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악한 자들에게 무한강탈 허가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당한 일들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에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을 지금 담을 잇대고 살고 있는데 이웃집이 울타리를 치면서 제 땅을 이만큼 침범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아이고, 당신 울타리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사실 제 땅을 좀 침범했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버티고 요청에 응해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지 하면서 나는 손해를 감수하니까 그 땅을 그냥 줘야지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세속 권력이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정부가 여러분 뭐 정의로워야 되는데 완전히 정의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 권력은 악한 자를 징벌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는 세속 권력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역자라는 건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에 따라서 이 세속 권력자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한 것에 따라서 보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십니까? 무슨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뭐 천둥을 내리셔서 그렇게 천벌을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사법 체계를 통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징벌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떤 법정 소송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방식으로 나를 맞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권리 침해에 매우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고, 때로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학생도 그냥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옛날에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몽둥이 하나는 기본적으로 들고 다녔고 괜히 툭툭 때리고, 말 안 들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그냥 시계 풀고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옛날 선생님 그랬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조치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어떻게 돼요? 교사들의 권리가 또 위축되어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권리 침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증오심을 키우거나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간대함을 따르면서도 온 사회가 유익되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41절인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는 거예요. 이 41절의 배경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법적 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뭐 세계 여기저기 막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짐을 지고 군장을 지고 이렇게 가는데 막 가다가 아무나 징벌해서 자기 짐을 지우고 오리까지 가게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법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일정 거리까지 가게 하는 권리를 주어졌으니.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법을 가정한 이런 부당한 요구에
분노와 적개심이와 또는 폭력적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라리 더 가져라는 거예요. 더 가져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례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자꾸 떨어뜨리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집행하는 군인이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하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을 징발할 수 있었던 그 권리가 바로 이런 법 때문이었거든요. 그 법을 이용해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지나가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해주시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죄수의 십자가를 지니까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그런데 그런 부당한 요구에 의해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돼요. 이 구레네 시몬과 관련하여서 시간이 흐른 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까 구레네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루포의 어머니니까 이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아마도 그 로마서가 작성된 시점에 구레네 시몬은 소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때요?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처럼 믿음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시몬은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이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게 돼 있어요. 고대사는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뭔가요? 좀 부당한 요구에 응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지만, 이거 좀 속상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그것을 이겨내면, 믿음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잘못된 법령들을 또 수정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례는 42절의 말씀인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구하지 않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어때요? 무분별하게 막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달라독에서 막 그냥 다 주고 자선을 그냥 막 무분별하게 막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까지 네 가지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에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것처럼 폭행이나 모욕을 받을 때 똑같이 내가 폭행과 더 큰 모욕으로 맞서지 말고, 합법을 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 악한 마음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분노심과 적개심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더 크게 갚아주고 싶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쫓으라, 선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1950년대) 미국 남부에는요,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제도적으로 차별한 법이에요. 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짐 크로우라는 이 사람이요,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 연극의 캐릭터래요. 1800년대에 연극 같은 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백인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흑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흑인의 억양과 행동을 과장되게 막 표현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막 모욕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거기 있었던 캐릭터가 짐 크로우인데, 이 짐 크로우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법이 짐 크로우 법인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다니는 학교를 분리하고,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자리를 분리하고, 화장실을 분리하고, 공원, 호텔, 음료수, 음수대, 공공장소 다 분리하는 거예요. 흑인에게는 투표권도 제한했어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도 안 돼요. 버스를 타면 백인들은 앞쪽에 앉아야 되고 흑인들은 뒤쪽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인 승객이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흑인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1950년대예요 이게. 그런데 1955년 12월 1일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 안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요. 그런 지역사회 흑인 사기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몽고메리 시에 있는 이 시내버스 업체들을 상대로 보이콧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의식 있는 백인들도 동참했고, 버스 우리 안 탄다, 버스 안 탄다는 거예요. 이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기점으로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비폭력 저항운동 시작하신 거예요. 흑인 인권운동은 물론 노동운동, 반전운동, 그런 운동을 하되 비폭력 저항운동인 거예요. 결국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8년 4월 4일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얼레이가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숨지시죠. 그때 그분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랑의 힘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럴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럴 수 있다. 그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이유고, 그의 마음에 심겨졌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한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동일 시대에 흑인 인권운동을 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말콤 X라는 인물이에요. 이 말콤 X도 본래는 말콤 리틀이거든요. 근데 왜 X로 했느냐? 본인이 흑인이니까. 우리 조상 아프리카는, 우리 나는 조상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분이 어떤 성을 가졌는지 난 모르니까 내 조상의 성을 X로 할래. 그래서 말콤 X로 이름을 바꿔요. 이분은 루터 킹 목사의 노선이 타협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서 흑인 우월주의를 주창해요. 미국에 흑인만이 사는 나라를 세우자. 흑인들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폭력적 저항도 주창하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막 칭송하고 좋아하고, 심지어는 흑인 예수다 막 이러면서 높이 떠받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에게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길이 있고 말콤 X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양한 우리의 삶의 정황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 우리의 고민과 숙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영역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저는 오늘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죠? 상으로 부시고, 상으로 부시고, 채찍을 휘두르셔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탁자를 엎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식당에서 탁자를 엎었다고 한다면 이야, 뭐 난리 날 거예요. 이유와 상관없이, 그죠? 이유와 상관없이 야, 목사가 상을 엎었어,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어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또 다른 한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못 받고 조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셨어요.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과 저항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두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채찍을 휘둘러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사랑으로 모욕과 조롱을 받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끔하게 질책도 하시고, 사랑으로 때로는 그들의 미숙함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예수님의 행동 원리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다소 이상적이어 보이고 이걸 도저히 우리 삶에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작동시켜 보면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 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면서, 또는 사랑으로 그 뺨을 때리는 악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겉옷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역시 그런 무리한 악행이 반복되고 확산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사랑으로 응해주기도 하면서 또한 사랑으로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하면서요, 그리고 1년 만에 그 법이 위법하다라고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요. 법이 바뀌어요. 사랑으로 자선을 원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고, 또는 과도하게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따뜻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랑을 우리의 행동 원리로 받아들이고 이 사랑으로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가 갈채받고 있는 사회, 복수의 쾌감을 은근히 동경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찬양하는 이 시대에 화평의 사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새겨 경쟁과 대립과 공격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